하나님께 하는 찬송,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 내 뜻 들여서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은 아마 툭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감동과 감격에 못 이겨서 소리를 있는 그대로 그들은 감격 속에 호산나 부르짖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열정이 담긴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모습이 아니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풍성해지겠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십자가 뒷면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이 그 길을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41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성에 가까이 오실 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 우시며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그냥 우는 말이 아닙니다. 통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과 사람들의 그 열정 어린 찬송과 그리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인 그 길을 묵묵히 앞장서서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우셨다고 표현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통곡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우셨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 우셨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그리고 죽은 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언급할 때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긍휼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왜 통곡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습니까?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은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통곡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두움에 빠져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장차 조금에 있을 엄청난 사건도 예측하지 못하고 편견과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무지함으로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통곡을 흘리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이유는
말씀의 권고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남이라 하시니라. 여기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은 권고받는 말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들을 품에 모으려고 몇 번이나 말씀으로 권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만 정작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권고를 저버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통곡하셨습니다. 셋째로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의 권고를 저버렸을 때 그들에겐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통곡하십니다. 43절 44절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이 높게 쌓여 있으니까 토성을 쌓아가지고 흙으로 싸서 그대로 로마 군인이 들어가서 전멸시킵니다. 돌 하나에 돌도 앉지 않고 전멸시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몇 년 전에 다녀올 때에 예루살렘 성벽은 다 없어지고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 왜 통곡의 벽이냐면 로마 군인이 그 당시 얼마나 로마 군인이 용맹하고 그리고 위대한지를 후세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준 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종이쪽지를 그 구석구석에 넣으면서 계속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거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통곡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고를 저버리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과 애통과 깊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 대한 안타까움, 말씀의 권고함을 거절하는 자의 안타까움, 그래서 그 종말이 영혼의 파괴됨을 보시면서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가며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첫 번째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면 통곡을 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웃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통곡을 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실까요? 아니면 칭찬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위에 울지 마라. 나는 내가 작정된 길을 가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 졌지만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고 다시 승천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말씀의 권고함을 거절하여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보고 너희는 통곡할 줄 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 생활이 눈물과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눈물은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드림의 모습이요, 눈물은 영혼의 보석처럼 우리의 삶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시고 통곡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하실까요? 고난주간 시작의 날입니다.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나와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가 통곡하셨습니다. 고난주가 시작되는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여태껏 이렇게 살았는데 영적인 무지함과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나와 우리 자녀를 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구원에 대해 역사를 이루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찬송 소리를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통곡을 하셨던 예수님,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말씀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재단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눈물을 흘리실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에 주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하고 이 주간에 점점 우리가 모습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